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어떤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에 반복되는 단어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전도서의 총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있는데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다.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을 할 때 추울 때 말을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입김이. 그러면 눈에 정말 보이죠. 그러나 금방 사라지죠. 아침에 안개가 쫙 있지만 햇볕이 나면 금방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뭔가 많이 있고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짧은 것, 이제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이제 이 헛되다라는 것을 어디에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무엇을 지금 구별하고 있냐면 해 아래, 사람이 해 아래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헛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왜 헛되고 짧냐면은 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그러면은 그 말 속에는 지금 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은 해 위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 헛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해 아래, 내가 해 아래 어떤 것을 보았는데, 자 6장 1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배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 이런 것들을 보았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너는 땅에 있다. 땅에 있는 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무엇을 볼 수가 없냐면 사실은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어떤 사람이 보냐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에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를 쳐다본다고 해서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땅을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매자의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자기의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서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왜 이 새벽에 나왔냐면은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매하고 헛된 것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우리가 땅에 헛된 것을 구하고 땅에 헛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매자고 헛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늘의 것을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냐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우매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언제부터선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고 우매자의 현상이 보이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말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모든 입들은 다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답을 찾냐면 이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매자의 제사. 자,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은 5장 1절에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거든요.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를 왜 드리냐면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왜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은
그 짐승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이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짐승을 데려다가 대신 죽이고 자기가 이제 속량을 받고 살아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선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제물을 드렸으니까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당사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전혀 안 죽고 제물만 갖다가 제물만 죽이고 나는 다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 제사가 우매자의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란 이 단어 속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대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냐? 우매자의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이 기도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으라. 이제 4절에서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이 소원이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이 땅의 것만 찾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공경하다라는 의미,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헌신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왕의 그 순종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사울왕이 순종을 했는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전쟁터로 갔냐 안 갔냐? 간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순종이 불순종으로 넘어갔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호와의 그 위엄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니까? 전부 다 멸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무섭게 들리게 됐냐면은 백성의 말이 무섭게 들리면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새벽에는 순종을 했어도 저녁에는 불순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순종으로 갔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봉사할 때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처음에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솔리가 들고 뭔가 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빠져버리게 되냐면은 불순종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환경이 나의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것이 있게 되면은. 근데 그게 없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말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는 오늘 내가 이것을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소원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내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잡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내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 아래 땅에 살지만은 이 새벽을 깨며 하나님의 전에 온 것은 우리가 비록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헛된 것에 빠질 수도 있고 헛된 것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내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세워졌지만은 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에 드리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